오늘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회개의 제목은 뭐냐면 주여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참 우리가 만족도 없고요, 어느 정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오늘도 사랑받지 못했음에 가슴 아파하고 오늘도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랑하기에는 인색하단 말이죠. 참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심어두셨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사랑을 할 때 기뻐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사랑을 받을 때 기쁘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사랑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자기 일상을 다 멈춰가면서 휴가 내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가서 뜨겁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행복과 만족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지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큰 우리의 갈증은 언제 해소되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랑을 되돌려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정말 쏟아 부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진짜 만족과 감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게 무슨 상이 있겠냐. 즉 사랑이란 상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 받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꿈꿔야 될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수준의 상이 아니었죠. 어떤 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받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 사랑함으로 받는 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가, 왜 그 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알아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은 얼마 주고 얼마 받는 거래가 아니다. 거래일 때 우리의 사랑은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적게 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포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많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실은 조금만 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받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많이 받고, 그러니까 거래가 사랑이 되면, 사랑이 거래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아주 험악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은 내가 깜짝 놀래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려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요. 놀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선물을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줄 때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면 그거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냐? 그럼 일일이 다 보시고 알아주시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다 보시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봤어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하던 대로 하며 사는데 악한 자도 불의를 행하는 자도 더러운 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아무런 삶에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더라. 그리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도 없더라. 어떤 보상도 없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죠. 속히 오시는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행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갚아주고 선하게 행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갚아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보셨길래, 그러면 얼마나 아시길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걸까? 그게 13절이라고 했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들고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잘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별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죠. 에이, 괜히 사랑하나? 에이, 나도 그냥 내 욕심대로 살 걸 괜히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괜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나? 에이, 관둘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 모를지라도 누구는 아신다? 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나? 그냥 다 때려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때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오늘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 아, 저 사람 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건 본능이잖아요. 본능에는 뭐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네, 고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에 맞지 않는 세리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는 한다. 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 널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는 그 정도는 세리도 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뭘까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건데, 그건 갓난 아기도 자기 보고 웃어주면 걔도 웃어요. 갓난 아기도 전 먹여주고 깎아주고 오르르르 까꿍해주면 걔도 웃어요. 네, 그건 어린 아이도, 갓난 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고작 갓난 아기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민의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한 게 3가지 있습니다. 네, 임직자들은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된다. 그 3가지를 제가 외치면서 참 한편으로는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산 땅에서 항전직 임직자가 될 때 적어도 3가지는 우리가 꼭 하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웃기였습니다.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왜? 라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안 웃는 건 괜찮아요. 부산이니까, 갱상도니까 안 웃을 수 있어요. 여기 지역 정서가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안 웃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하는 일에는 고민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안 웃는 거 본능이에요. 부산 사람은 안 웃어요. 체질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는 일에는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세리도 그렇게 합니다. 깜난아기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 안 하고 멀쩡히 있으면 걔도 안 웃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애가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웃기. 제발 좀 웃자. 아니,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행복해야지. 교회 왔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신나. 적어도 웃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기. 인사 좀 하자. 예. 부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아니, 남이 하면 하죠. 남이 하면 마지못해 따라는 하는데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왜? 웃지도 않는데 인사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적어도 항전직이라면 그분들을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는 하자. 그렇게 하면 해도 삶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하자. 그리고 3번째는 대접하기입니다. 대접하기. 이 대접하기는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 대접이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대접도 대접입니다. 이 대접하는 게 말대접. 상대방 물어봐주는 거, 안부 물어봐주는 거 잘 지내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떠세요? 요즘 뭐 전에 허리 아프던 건 괜찮으세요? 한마디 물어봐주는 게 대접이, 말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밥을 사줬는데 상대방이 밥만 먹는다, 이렇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건 밥 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것 때문에 밥을 사면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있는 집을 아셨어요? 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말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갱상도는, 부산은 3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웃는 거 안 되고, 인사하는 거 안 되고, 대접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항정직 분들에게 첫날 정말 거의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첫날 1시간 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제발 좀 웃으시고, 제발 좀 인사하고, 제발 좀 대접하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둘째 주에 오셔서 다들 조별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주 어떻게 지냈냐 나누고 나와서 발표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난 좀 더 웃었다. 교회 와서 웃다니, 내가 웃다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사를 먼저 하다니, 그리고 대접하는 일 위해 힘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요 3가지만 돼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네,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본능대로, 내가 생긴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 원수까지 사랑한다,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던 대로 하는 삶을 멈추고 이전까지 하던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걸 멈추고 내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도전입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살던, 죄악에 살던, 아직 연약하고 아주 원수되어서 아직 죄인 가운데 살던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냥 우리 다 지옥 가요. 살던 대로 살면 100% 지옥 가고, 살던 대로 살면 100% 망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본성을 거스르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신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인생, 갓난아기 같은 인생, 세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도전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해내는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게 웃자, 인사하자, 그리고 대접하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웃는 게 편하고요, 내가 먼저 인사 안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대접 안 하는 삶이 나에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웃는 것이고 인사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게 아닐까요? 먼저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총을 집어넣는 건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따라해야 되나? 따라합니다. 웃기, 인사하기, 대접하기.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한번 좀 담아두시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만났는데 다들 저분이 왜 웃지? 이런 느낌. 엘리베이터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저분이 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뭘 대답해 주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점점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왜 세리냐고 하는 거예요. 왜 세리냐? 왜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세리 같은 거다. 왜 이렇게 세리를 하는 하나의 직업군을 딱 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실까? 왜 올바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올바르지 않은 사랑의 그 대상으로, 그 모델로 세리를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하면,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리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바로 세리는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돈 버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출세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러나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누구들이냐? 이 당시에 세리들은 누구냐?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 여기 세리 하면 자꾸 요즘 세무 공무원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세무 더 다니는 건 죄 짓는 건가? 내가 세금 거들어 다니는 거 잘못하는 건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국가의 임무를 행하시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어떤 때 막 그 세금 안 내는 분들 집에 쫓아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막 금고 열고 막 침대 쫙 찢어서 돈 꺼내는 분들 보면 너무 시원하고 막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야, 훌륭한 분들이다. 막 박수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는 달라요. 지금 세금 징수하는 분들과 이 당시 세리는 다르다. 왜? 이 당시에 세리는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세리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텔로네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텔로네스가 이 세리예요. 그런데 텔로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텔로스라는 말은 세금이라는 뜻이고, 세금, 텔로스.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오네오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오네오마이가 붙어서 이제 텔로네스가 되는데, 이 오네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 즉, 그러니까 텔로네스라는 이 세리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텔로스의 자격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 걷는 이 자격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너무 넓으니까 이 이집트 황실이 세금을 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입찰을 거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 세금 걷어줄 사람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데 그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주는 사람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동네의 돈을 이제 걷어오는 거예요, 황실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입찰을 들 때 누가 제일 당첨이 돼요? 많이 쓴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많이 걷어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둘까요? 게다가 그 세금 걷어다 나라에 다 바치면 자기는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하게 걷는 거죠. 악랄하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에서 세리는 정말 매국노 중에 그런 매국노가 없고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가장 악랄한 집단이 세리였어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 그 돈만큼 뽑기 위해서 정말 악랄하게 사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의 텔로네스의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이게 로마 제국까지 연결된 거예요. 로마 제국도 훨씬 넓으니까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가 다 로마 식민지인데 그거 어떻게 걷어요? 황실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실이 이 입찰을 준 거죠. 야, 우리 텔로스를 걷어낼 텔로네스로 지원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원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그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리들이 많은 돈을 써내서 그걸 권리를 따냈으니 그때부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세금 붙였어요. 길에 지나가는 거, 뭐 바퀴 달렸으면 바퀴에 매기고, 동물 지나가면 동물에 매기고, 뭐 같이 뭐 추수하면 추수에 매기고, 물을 떠가면 물 떠가는 거에 매기고, 모든 거에 다 세금을 붙여서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본전을 뽑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종교인이고 아니고 간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은 뭘 부끄러워했을까요? 세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동족들을 정말 괴롭히고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 그들에게 돈을 뽑아서 나라에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그들은 뭘 부끄러워했을까? 과연 그들이 동족들을 배신한 걸 부끄러워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나라를 저렇게 팔아먹은 매국노가 된 걸 부끄러워했을까요?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된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가 가장 부끄러웠던 건 뭘까요? 바로 돈을 많이 내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만큼을 내겠다고 로마에 얘기해서 그 권리를 따왔는데 이만큼을 내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내가 낸다고 한 만큼 못 냈어, 내가 그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어, 이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악랄하게 굴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끌어모아서 로마에 약속한 돈을 낼 때 그들은 가장 당당했고 가장 기뻤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는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작은 걸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인원이 적은 걸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산이 적은 걸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큰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박수 쳐드리고 끌어안아드리고 막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걸 부끄러워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크기도 아니고 사이즈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나 누렸냐,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는 거. 그렇게 살면 아무 상도 없고 세리도 그렇게 할 텐데 그 세리 수준의 사랑을 밖에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이유가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부끄러운 건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저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나름대로 당당했어요. 야, 담임 목사가 이 정도로 설교 준비하고, 이 정도로 설교하고, 이 정도로 신방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를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저조차도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 안 해도 될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 안 했더라고요. 어느 한 명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한 명도 제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먼저 웃지 않고, 먼저 인사하지 않고, 먼저 대접하지 않으면서 제가 멀쩡한 담임 목사라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오늘 설교를 지금 막 준비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마치, 홍 목사야, 너 부끄러워해야 돼. 야, 너 네 식구 사랑하는 건 그거 당연한 거잖아. 네가 너희 성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야,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네가 교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야, 그게 무슨 상이 있냐? 야, 세리도 그 정도는 해. 네가 안 사랑해도 되는 누군가를 사랑했느냐? 주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대답한 게, 주님, 전 그래도 전도는 나갔잖아요. 저 지역전도 나가서 그동안 몰랐던 분들 조금 만났고, 그랬더니 주님 그런 마음도 주세요. 야, 그분들은 이제 네 사람이야. 14주를 만났으면 네 사람이지. 야, 그 사람이 남이냐? 야, 거의 너희 성도다. 근데 그분들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묘영자 원사님이 넓히셨더라고요. 이제 14주를 만난 분들을 놓고 또 넓히셨어요. 가지를 또 치셨어요. 또 다른 집들을 이제 또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원래는 2기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거든요. 예, 가을에 가서, 그때 가서 조금 늘릴까. 왜냐면 지금 만나는 분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딱 한 20가정 만나는 게, 한 20집 정도 만나고 오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이 정도만 할까 생각했는데, 자꾸 주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분들은 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때? 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을 넓히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 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리나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실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만나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대접하면서 참된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심각한 이단 두 가지가 뭐냐면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특징이 똑같아요. 사실 이 둘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소중하고 인간에게 줄 필요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즉 영지, 아주 거룩한 지혜가 따로 있어서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선하게 드리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사랑할 필요 없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게 영지주의고, 율법주의도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거 전혀 이 율법주의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큰 이 이단이었는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싸웠어요. 왜?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몸은 작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맨날 부딪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그 어마어마했던
믿음이 쌓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래요. 왜? 맨날 말다툼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배하자. 저렇게 예배하자.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지내는 거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다툼 좀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는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이미지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은 말다툼하는 게 실제로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마음 다치게 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먼저 리더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말다툼하지 않는 일꾼이에요. 즉, 말다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내 생각, 내 입장,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일수록 부끄러움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된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결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바로 부끄러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에베소 교회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나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수요예배 잘 드렸구나. 그래, 말씀을 잘 들었구나.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네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는 사랑함으로 세리같이 살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전에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전에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자유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에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모든 인간은 회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인간은 회개할 수 있다. 완전한 회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일하게 완전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그 그룹이 있다.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으로 세리는 완전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리가 회개하려면 자기의 빼앗은 돈, 남에게 탐욕으로 빼앗은 돈들을 다 일일이 돌려주고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뺏었는지 모르잖아요. 세리는 하도 많이 긁어 모아서 누구한테 얼마를 뺏었는지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갚고 나서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도 다 회개가 가능하지만 세리만큼은 회개가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괴수고, 그래서 세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걸 지금 받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을 쓴 사람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자, 이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죠. 야, 그런 짓들은 세리나 하는 짓들이야 하는 말을 세리가 쓰고 있어.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마태였다면 이 주님 말씀을 쓸까요, 안 쓸까요?
슬쩍 빼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슬쩍 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걸요? 근데 세리도 이같이 아니냐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태가 여전히 예전의 세리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말을 쓸 수 없죠. 부끄러워서, 상처받아서. 여러분, 요즘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세리 마태를 앞에 앉는 처럼 예수님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럼 세리는 마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오죠. 네, 그리고는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앞에 놓고 멀쩡히로 말씀하시고 마태는 아무렇지 않게 적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기 모습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그 세리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마태는 절대로 이렇게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못난 점들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세리는 회개할 수 없다, 세리는 뉘우칠 수 없다. 여러분, 이 규정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 라고 규정해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규정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이방인들은 우리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세리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리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렇게 규정되었던 세리들이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가능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말이 되나? 내가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한 생각이 뭐냐면 세리들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세리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예 그냥 율법으로 정해놨겠어요. 저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음에도 자신의 그 예전의 못난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처를 이겨내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쓰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 불가능한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뉘우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세리들은 회개를 못한다라고 정해놨던 그 종교주의자들은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걸 정해놓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세리들은 너도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 삭개오죠. 여리고라고 하는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 숱하게 많은 세리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빼앗은 돈이 있으면 제가 2배로 돌려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오죠. 오죽 빼앗은 게 많으면 그거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돈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 겁니다 라고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 장면이 뭘 보여줍니까? 실제로 세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회개를 뉘우침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썼을까?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 자녀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자, 예수님께서 참 회개하지 않는, 정말 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 종교적인 완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질려서 학을 떼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결정을 짓고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으면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첫째 아들이 그야말로 몰빵입니다. 첫째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되고요, 첫째가 모든 영광을 갖게 되고요, 첫째가 모든 명예를 갖게 되는 게 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다 갖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벌써 게임은 끝났어요. 첫째 아들이 다 갖겠네, 이렇게 얘기를 마음 갖고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째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첫째 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그럼요, 제가 아버지 첫째인데요, 아버지 거 다 제 건데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돼요, 내 거니까. 그거 안 한다고 난 손해볼 게 없어. 나는 가겠다고 하고 놀아도 돼요.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내 건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만 체크하고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왜 그랬을까요? 첫째가 안 할 걸 아는 거죠. 아버지는 첫째가 아무리 예 알겠습니다 해도 속으로 아는 거죠. 저놈이 대답만 하고 안 할 게 분명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실소이다는 뭐예요? 아버지 그거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차피 제가 일한다고 저한테 오는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그거 형 건데 왜 내가 해요? 안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였다가 노란색 뜨고 표시해 봅니다. 중요한 거 나오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야 이 나쁜 종교인들아, 니들 첫째 아들이라고, 니들이 하나님 사랑 다 받는다고 그렇게 그 자랑하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 사랑은 내 거라고 말하는데 니들 실제로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천국은 내 거라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니들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을 이 세리들, 이 창기들, 이 죄인들은 뭐 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싫어요. 왜 해요? 나 그거 해도 천국도 못 가는데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럼 그 둘째가 누구냐? 자, 31절에 먼저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당연하죠. 대답만 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죠. 처음에 싫다고 했지만 가서 실제로 일을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표시해 보세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자, 세리들 동그라미 하시고 창기들 동그라미 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마 마태의 귀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이다. 니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쟤네는 절대 회개 못해, 쟤는 절대 천국 못 가, 쟤네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라고 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에서 제외되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들이 먼저 뉘우쳤다는 거예요. 먼저 뉘우쳤고 먼저 회개했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니들 겉모습만 멀쩡하고 입만 번들어를 했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저들이 먼저 뉘우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너희 누구예요? 첫째 아들, 바로 종교인들이죠. 대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누굴 믿었다고요? 동그라미 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또 세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31절도 32절도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녀들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율법에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아니,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세요? 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어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했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내가 회개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나라 내게 아닌데 되겠어? 라고 했던 그 세리와 창기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면서 저들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들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세리들,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모습에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마태의 모습, 전엔 세리였으나 이제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마태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전에는 세리였으나, 전엔 창기였으나, 전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저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세리처럼 된다는 그런 말 듣지 않고, 세리도 그같이 한다는 말 듣지 않고, 주님, 세리를 뛰어넘는 뉘우치는 세리, 회개하는 세리, 이전의 모습에서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린 그래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회개하기 전에 세리, 이 세리,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그 세리의 모습에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아놓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회개한 세리가 되고 새로워진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캄보디아를 지원해 놓고도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여름 행사 다모여 기도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나만 웬만큼 잘 되면 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으면 되고, 그냥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매달 버는 수입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만 멀쩡해 보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성민교회, 성민가족 되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이 성민가족으로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인사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애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더 웃고 더 인사하고 더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세리 같은 사람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 회개한 세리가 되어서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한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주님 사랑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가, 이번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가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의 기도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내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실천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지만, 사랑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희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본능적으로 살아도 그 정도는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그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더 귀한 사랑으로,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불러모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일텐데, 주님 더 사랑하며 더 기대하며 더 소원하며 더 인사하며 더 웃으며 더 대접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리보다 나은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정말 굳이 사랑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은 아직도 나의 유익만을 향해서 나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아직도 미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떠나는 아버지 그런 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문제로 모든 것을 좁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받으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희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희들 오늘도 잘 살고 있다고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리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진데, 본능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닐진데, 주님, 저희들 오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한 생명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주님, 그 사랑이 기적을 낳고 그 사랑이 감동을 낳는 복이 있는 한 주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구 식구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의 선교회 식구들, 또 우리의 교인들 먼저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에서 저희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안에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저희들 기꺼이 감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